가정교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은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이제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내가 웃고 있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깨달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1일 동안에 제가 말씀을 여기저기 뭐 구약 신약 해보면서 물론 엄청 많이 먹일 수 있는데 그거는 1년 내내 또 주일도 있고 하니까 같이 우리가 먹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 구절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나의 비전으로 감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이 부족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제가 21일간에 몹시 아팠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 그렇게 아픈 모습 속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참 많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도 내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알면 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같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여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아픈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하다는 거죠. 왜? 우리를 더 좋게 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지은 것이 선함에 네가 그 아픈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도 창조를 하셨지만은 이 마귀가 되려고 해서 마귀가 아니고 천사장이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의 욕심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귀로 전략을 했잖아요. 그 마귀로 전략했던 그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천상의 회의에 그 사단도 마귀도 와가 있으면서 고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발하는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고 좋다는 걸 우리가 딱 알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이 모든 것이 선함에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세운다는 것은 나는 무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도 못한 데다가 교회라는 거는 십자가가 딱 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누가 지어라 하냐면 목회자가 지어야 되잖아요. 가정교회 목회자가 지어야 내가 지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무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라는 그 모습 자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선하다. 내가 그 선함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이거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정교회 목회자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되 단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무슨 가정의 목회자가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저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고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이렇게 되지 무서워 막 심판하시나 이런 걸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심판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 벌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한테 부어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놓쳐요. 여러분 우시아 왕의 아들이 요담이거든요. 요담인데 우시아 왕이 참 잘 됐잖아요. 우시아 왕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참 잘 됐어요. 잘 됐기 때문에 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되기 때문에 한날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도 우시아 왕이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니까 왕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시아 왕이 화를 확 내잖아요. "네가 건방지게 내가 하는 행동을 네가 지금 태클을 걸어?" 화를 팍 냅니다. 이 교만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위치가 이제 제가 오늘도 이래 오는데 달이 금음달이 이렇게 예쁘게 떠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달을 보면서 달리네. 제가 해가 아니고 달을 보면서 달리는데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자기 위치를 지켜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이 뭐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뭐 잘 되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습을 터치를 한 거죠. 화를 팍 내 제사 드리는 중에 화를 팍 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딱 들게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 뒤로 우시아가 별궁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랬거든요. 이것을 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껴요? 그 아들 요담.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그래서 좀 일찍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거야. 잘못 드리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병이 걸린대. 절대로 성전을 안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나의 모습에 삐딱하니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밀어나고 밀어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말씀이에요. 부패. 우리는 원래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도 죽어. 우리는 가만히 두면 부패되고 죽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살리려고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내 안에 뭔가 한 가지 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죽을 길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삐딱해졌어.
상처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해. 이러면 이거는 더 빨리 썩어져 들어가는. 이걸 빨리 알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를 잘 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내가 21일 동안에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토록 아프게 합니까? 왜 이토록 제가 거의 20일을 잘 못 먹었잖아요. 죽만 거의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설이 안 되잖아요. 막혔어요.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요. 어제는 응급실로 갔어요. 병원에서 두 번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응급실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장폐쇄증 뭐 이런 걸 해서 CT 촬영과 막 검사 들어가야 된다고 막 야단을 뜨길래 제가 노 하고 거절했어요. 노 하고 그럼 뭐 병원에 있어야 되니 노 거절하고 그냥 배설되게만 해 주세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두 번이나 시도해도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하는 장세척하는 약을 저한테 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면 바로 해결될 거라고. 근데 집에 와서 먹은데 제가 위가 안 좋잖아요. 위가 안 좋아서 죽만 먹는 사람이 소금물을 넣어줬더니 이게 막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배는 그렇게 그걸 소금을 마시는데 감각이 없어. 배는 오늘 아침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늘 저는 안 되는 것이 먹고 소화하는 거, 배설하는 거 못. 그게 요번에 21일 동안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위가 아프면서. 제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린아이 뭐 3살 먹은 우리 하영이도 뭐 누워서 떡 먹기로 하는 거를 저는 못해요.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걸 못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요번에 21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온몸으로 온몸으로 지금도 먹는 건 어제 소금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좀 위가 좀 아파요. 근데도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보냈지만 그게는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냐고. 좌우는 전부 다 적군이 한쪽은 바다고 하늘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빵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왜 나는 하나님 먹는 것도 소화되지 않게 하고 왜 배설도 안 되게 하고 남들 다 하는 거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걸 나는 안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게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아버지의 본심을 몰라요. 아버지의 본심은 나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못 했어요. 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병원 가 가지고 오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해결 못 했잖아요. 밤새 저는 잠 못 잤어요. 2 시에 자 가지고 4시 반 2시 반에 자 2 시간 잤어요. 2 시간. 밤새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냐? 아니에요. 축복. 그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제가 묵상합니다 하고 다시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고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다. 아버지인데 아빠를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한다.' 여러분 아빠가 한번 자녀를 온전하게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한번 나무랬어요. 나무라면 '아 우리 아빠 무서워. 나 싫어하나 봐.' 이러고 옆에 안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움이겠어요. 그죠? 아빠는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사랑을 선포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한 사랑은 무례 행자 사랑은 쫙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뿐 아니고 내 안에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서 우리 안에 상처가 많아. 마음속에 좋은 것보다 상처가 한이 많아. 그 부자 보면 싫어. 이상하게.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좋은 차 보면 이불로 줄을 쫙 다 꺼버린다. 이 삐딱한 마음이 있는 부자들을 부자를 당신이 그러냐. 당신은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내가 같이 하면서 나도 더 좋아지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싫어. 저거는 조 엄마 잘 만나서 아빠 잘 만났어 이러면서 이게 그냥 삐딱한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가난에 쩔어 있어서 괜히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그 부자 못 돼요 그러면.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부자는 꼴 보기 싫어. 절대 부자 못 돼요. 내 안에 깊이 있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이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랬는데 우리 이 말에 다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상황에도 감사합니까?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이 삐딱하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안에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끄집어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이 지금 응급실에 열로 코로나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격리돼 있는데 그래도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 장로님하고 두 사람 응급실에 몇 시간을 있었어요. 몇 시간을 있었는데 그 막 얼마나 아픈 사람들 많아요. 막 간호사들 바빴던 근데도 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저렇게 우리는 뭐 병원에 가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운데 늘 이 속에서 일상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 젊은 아이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있는 간호사들 다 젊은 애들 아니에요. 옷 하나 이게 전부 다 비닐로 다 입고 그거에서 애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게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불평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끄집어내 내가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 주시고 선대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게 대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말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엉터리인데요. 나 하나님 알면서 다 속아줘요. 다 받아줘요. 엄청나게 참아줘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랫도록 인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끝까지 봐주잖아요.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놈 새끼 네가 그래 나가서 그래 돈은 얼마나 남기고 왔으면."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안고 묻지도 않고 끌어안고 그 자녀를 다시 옷 벗기서 새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회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하고 뭐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오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일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내가 모든 것이 선함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를 짓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소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소식이 들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게 너무 원망 섞인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딱 들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넣어놨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현실은 죽어서 무덤에 있어.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야.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으세요. 우리는 막 다 걱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사회는 의사는 반드시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의사의 말을 의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말에 우리는 더 가치를 가지고 믿냐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 정도인데도 이러면 분명히 장 폐쇄증이 있고 이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고 검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노 제가 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결국은 검사하면 이런 병들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월 달에 지금 정밀 검사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 사실은 정밀 검사 예약을 해 놨다. 그러니 그때 검사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내보내 달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왜 병을 주고 왜 아프게 하고 왜 우리에게 약하게 하고 왜 우리의 문제 투성이 속에 있나.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눈으로는 삶으로는 지금 아파 죽어가 힘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막 이게 다 소금물을 먹어 놨더니 이게 위가 안 좋으니까 아프면서 위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나오라고 먹는데 위로 다 올라오려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오려고. 우리 장로님 막 못 올라오게 이런 데 저런 데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이 묵상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포기하죠.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를 감당할 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뭐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 고통, 아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고 딱 붙으면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알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자는 마음이 꽁 하고 뭉쳐 있으면 안 돼. 오픈 마인드 열려야 돼. 하나님은 선교하는데 오픈 마인드 아니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오픈 마인드 아니다면 어떻게 저게 하는 모습이 저러니까 저건 안 되지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오픈 마인드.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그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당신은 그렇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오픈 마인드를 딱. 당신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보이니까 그냥 딱 안아주고 싶어요. 저 꼬여있는 마음으로 상처투성이로 세상을 다 바라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보니까 그 힘든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 그는 힘들어. 그게 몇 살에 삐딱하고 막 까칠하고 막 안 돼, 못해, 미쳤어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내가 지금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만남의 복. 롯이 나오미를 만났어요. 근데 실제로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어버렸어. 막 쌍가부가 돼서 나오미도 가부고 롯도 가부야. 룻도 가부야. 그러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서 저 남편 잡아먹은 년들하고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그 말 수군대 있었다면 못 있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잖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삐딱하게 이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아픈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이 만남의 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형통의 복을 딱. 이게 룻이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엄청 이방 여인이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딱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자녀를, 내 손자를.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전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요. 그 아픈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튀는 사람 많은 가운데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좌절하지 않냐고 있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면 상황은 열악해. 눈물의 기도를 심으면 그 할머니의 기도로 통해서 그 집안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족보가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엄마의 기도로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딱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 있잖아요. 말의 권세.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함부로 여러분 축복권, 권세 이걸 무시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자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권이 있고 머리 되시니까 그럼 서울이 기쁨의 교회 축복권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인계를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가정교회에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자입니다.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말의 권세를 쫙 선포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 여러분 제가 그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가 이 말의 권세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라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라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본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의 입은 축복권 말의 권세를 딱 나가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엄마의 이 축복권 말의 권세 가정에 여러분들 목회자로서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신 걸 딱 갖고 이걸 가지고 가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축복권과 말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되 혼자서 가면 또 나도 넘어지잖아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토요일이라 조금만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요. 성령과 함께 우리 가정이 딱 걸어가고 내가 지금 가정 목회자가 딱 됐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데는 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목회자는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가정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지하여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 뭐냐면 에베소스에 나와요. 에베소스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이 가정 안에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가정 되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앉아서 찬양해 이게 아니에요. 늘 생활 속에 찬양이 나오는 가정. 쉬지 말고 기도해야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가정의 일을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지요. 뱃을 되게 뱃을 되게
몸이 막 추워서 약을 넣으니까 추워서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계속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쉬지 않고 작은 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입술에 찬양이 늘 넘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선포의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야, 우리 이러는 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서 앉아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찾다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되는 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 목사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함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통하여 예배의 가정 되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하심에 귀하게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21일간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여러분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면 쭉 찾아서 아마 저는 핸드폰에 이 매일매일을 적어 놓기 때문에 쫙 있어서 매일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딱 해서 매일매일 다시 되풀이하고 아니면 또 다시 찾아요. 다시 찾아서 또 다시. 그다음에 뭐였지? 다시 찾아요. 이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